말씀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이고 여러분들이 한 절이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으로와 모세의 율법책에서 표기된 대로 새 은하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의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불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촉구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어린이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따라와야 합니다. 잘 따라와야 해요. 작정하고 제가 준비한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좋은 분이 계시면 제가 중간에 멈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 저도 몰라요. 오늘 말씀 좀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인생에서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그런 젊은 나이에 세계적인 기업을 다 일궈내서 아주 신화적인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도지감과 독선이 결국 독이 되어서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떠나다니면서 그가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훗날 10년 만에 다시 성공적으로 복귀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 만들었는데, 애플 그 기업을 만들었는데, 그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을 참석해서 연설하는 가운데 그때 자기가 해고당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성공이라는 중압감 대신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벼움과 겸손함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었대. 사람들 보통 그런 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지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순간이었대. 왜? 그것 때문에 계속 자기가 성공, 그런 중압감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가볍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벼움과 그 다음에 겸손함을 배웠겠다는, 겸손함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혁신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다 하나같이 믿음의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이 흠도 없이 믿음 생활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믿음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가늠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실패의 자리에 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을 결코 인생의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실패한 그 다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그것은 그것에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실패라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자만했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본 모습이 다 실패의 자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때서야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실패의 밑바닥 인생을 쫙 살게 되니까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실패의 다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오늘 본문은 30절에 보면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3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네, 그때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달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때는 언제인가? 바로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고 난 바로 그때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바로 그때.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길갈에 도착합니다. 길갈에 도착해서 뭔가 부대를 백성들 다 정비도 하고 영적인 무장을 막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할례를 행합니다. 유월절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강한 견고한 성인 바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출전하게 된 것이죠.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런 성공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고 막 흥분했었겠습니까? 저들이 군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여리고성 7바퀴 돌다가 그 성을 딱 정복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막 신나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에 흥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친 김에 어디까지? 야, 이제 아이성까지 가자. 아이성까지. 아이성까지.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상대가 안 되는 너무나도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잖아요. 그때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백성을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워 보내어 수고롭게 하게 하소서. 이제 정탐꾼이 누구한테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 3천 명? 뭐 이렇게 수고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했는데,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참담한 실패로 끝나. 물론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담한 패배를 하게 된 것은 한 사람, 누구?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왔죠.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만심, 교만 때문에.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확정된 순간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만감, 그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온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키는 것이다. 성공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키는 것이다. 챔피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챔피언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찾고 갈급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찾아치 정말 절실하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위기를 넘기는 순간 금방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들의 자만과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뜻밖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 마침내 아간을 쳐 죽이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전쟁 아이성에 쳐들어가서 결국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승리한 다음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승리하자마자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백성들 다 이끌고 어디로? 에발산에 향하여 나갔다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단을 쌓기 위해서 에발산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30절 볼까요? 다시 한번 3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그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속전속결이 생명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제 겨우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계속 여러 지역이 있어요. 그런 전쟁터에 있는데 전쟁터가 아닌 에발산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 이끌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리죠. 무리. 황당하죠. 더군다나 적들은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알성을 정복했으니까 또 다른 지역을 향하여 전진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적들도 가만히 보면 적들도 알성 전투 이후에 가나안에 살았던 모든 민족들이 족속들이 다 모이자. 저 이스라엘이 지금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전쟁을 하는데 가는 데마다 다 이긴다.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해서 연합군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9장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장 1절 2절.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나라서 싸우려 하더라. 이게 얼마나 연합군이 다 일심으로 그 모든 흩어졌던 족속들이 그냥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연합해서 우리 싸워야 한다 하고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계곡지대로 모든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모하죠. 만약에 백성들이 계곡을 지날 때 연합군들이 매복하고 다 포위해서 다 하게 된다면 그들은 전멸당할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 48km나 떨어진 세겜에 있는 에발산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왜 여호수아는 이틀이나 걸리는 에발산까지 와서 단을 쌓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그냥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에발산까지 굳이? 여러분, 에발산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4절 5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탑을 쌓았으되 그것에 새 여자는 되지 않지. 자, 신명기 이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은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딱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인생의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의 넘어짐이 내가 지나가는 광야가 장차 나에게 가져다 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스티븐 코비는 그 유명한 자기의 책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그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 급한 것보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막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라. 막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먹어야 우리 생명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죠. 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하는데 그 호흡이 뭡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동시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차곡차곡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을 쌓아야 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네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고 그 성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성공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그것을 맛보면서 사는 게 중요하죠. 잠깐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에발산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대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31절일까요?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꾸며지지 않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꾸며지는 제단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제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온갖 기교로 꾸며진, 화려하게 웅장하게 꾸며진 그 달을 다 쌓고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방신들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제단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걸 먼저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저거 잘 안 봐요. 이 다듬지 않았다는 것은 뭘까요?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았다. 내가 뭔가 더 꾸미거나 뭘 빼고 뭘 또 더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듬지 않는 그 자연석은 투박하지만은 화려하지 않지만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은 어디를 찾냐면 개발되지 않는 곳을 찾습니다. 전에는 뭔가 화려하게 관광지가 있고 놀 곳도 있고 즐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막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싫어해요. 휴가 때 여행 갈 때 개발되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고창이 좋습니다. 고창은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어디 가나 그냥 시원하게 다 뚫려 있잖아요. 막 건물로 막 덮이고 치장되고 화려하게 번쩍번쩍이고 시끄럽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고창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있으면 상처 나는 그대로, 내가 또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보겠다?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준비가 좀 덜 돼 있어도 좀 부족해도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내가 일하다 보면, 움직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나를 교정해 주시고, 그렇죠? 이게 지도해 주시고,
또 나를 가르쳐 주시고 때또 그 길이 아니면 막기도 하시고 또 그 길 하나님 원하시면 활짝 열어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그림 신상에서는 이 축복의 말씀, 그 전에,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듬지 않은 돌을 쌓은 다음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다 그 돌에 새기게 되잖아요. 다 새기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6개 지파씩 나눕니다. 그래서 6개 지파는 어디에? 그리심산을 향하여. 또 6개 지파, 나머지 6개 지파는 에발산을 향하여 쓰게 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적에 기록한 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을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반대로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좀 더 우리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모두 다 세겜에 있는 산입니다. 너비가 200m 정도 되는 골짜기 하나를 두고서 남북 방향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마주보게 돼 있어요. 마주보게 돼 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6개 집밭이 좀 나눠 있죠. 좀 AI로 제가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잘 그렸어요. 좀 이렇게 화면이 크면은 너무 생생하게 다 될 텐데 좀 너무 화면이 적어서 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늘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좀 더 큰 거로 하면 참 좋겠는데 여하튼 저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 그림에도 보게 되면 그리심산은 산림이 무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막 넘쳐요. 반면에 에발산은 거의 황폐한 민둥산입니다. 돌산이에요, 돌산. 네.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항상 일조 시간이 길어요. 근데 에발산은 늘 그늘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율법이 선포될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비교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저주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또 불순종하면 저렇게 황량하고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쫙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박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그림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바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후로 좀 있다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자, 아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 아멘의 소리가 아마 전체 계곡 골짜기에 다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백성들처럼 조건 없이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맞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내가 들으려고 해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막 덧붙여.
다음에 그 말씀은 오늘 시대를 보니까 또 이렇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 자꾸 주장해. 그러다 보면 자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이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이 여기 말씀 선포한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잖아요. 본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1장과 27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을까? 그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더 자세히 보게 되니까 여기에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명령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왔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안심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이 너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을 면제시키는 것 결코 아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제된 거라 보장된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영적 싸움이 끝난 것, 전쟁이 끝난 것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제3의 길 뭡니까? 제3의 길은 좀 적당히 그렇잖아요. 적당히. 적당히 이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게. 나머지는 상관치 마. 그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제3의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의 그리심산을 오를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의 에발산을 오를 것인가. 선택은 자유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리심산을 선택하면 그리심산처럼 푸르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러나 에발산을 선택하면 황폐하고도 그러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산에 오르길 원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의 그 산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 산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